창검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드리며 문안 인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교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썩어질 영원하지 않은 그런 안목이 아니라 영원하며 썩지 아니할 예수님의 눈으로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20일 벌써 금요일 또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이야기, 복음 전파의 정석, 마지막 시간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파의 정석대로 가야만 열매도 있고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복음이 전해지려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려면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일단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고 있죠. 어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자, 이건 말이죠. 이 그림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올 줄 모르고 마치 바울이 안 올 것처럼 끝간데 없이 설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내가 곧 보리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지금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소위
굉장히 교만해져 가지고 감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마치 바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지금 교만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오시게 되시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재림하시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에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모든 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즉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언젠가는 고린도에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능력을 싹 드러내고 그들을 벌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오겠죠. 그렇죠? 그 때에 바울이 가겠죠. 이것은 어떤 그림하고 비슷합니까? 네, 이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따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나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그쵸, 자기 삶을 통해서 저들처럼 어떤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힘입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재림의 때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은 고린도에 자신이 직접 가서 그 교만한 자들에게 진정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입만 나불거리고 입만 떠들고 머리에 지식만 가득한 그런 자들, 그게 참 능력인지 진정한 능력인지, 그렇죠? 그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정확한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복음을 마치 저 소피스트들의 어떤 철학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할 뿐 아무런 사역의 진정한 열매도 변화도 맺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은 확실하죠. 분명하죠. 그래서 19절 20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재림하시듯 바울도 예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오면 내가 속히 너희들한테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입만 번지르란, 그쵸?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으니 확실하게 내가 분별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있다? 내 능력에 있음이라. 아무리 세상 지식 고귀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한 트럭 갖다 줘도 그것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이 미련한 선포를 통하여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우리로서는 오늘 말씀이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본문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죠, 바울의 모습 속에서 강력한 권위가 나타나는데 그 권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네, 우리가 이제 이 4장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 한 단락이 끝나죠. 그 본론 1에 1-1, 본론 1-1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본론 1-2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4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하고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소피스트들처럼 그냥 어떤 막 머릿속으로 막 지식을 막 가득 넣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막 가르치면서
무슨 학원 강사들 가르치듯이,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자꾸 세상 따라하니까 이게 변화가 없고 해도 소용없다, 이런, 그렇죠,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그런 세상의 어리석은 수준으로, 영원하지 않은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직접 자기 삶으로 실제로 살았고 그 삶의 모범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역의 진정한 열매를 맺었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진정으로 받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짜 그 구원에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바울의 진정한 권위였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깨달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하느냐, 도대체 바울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울이 돈이 많았냐, 바울이 강했냐, 무슨 집안에 왕족이라도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권위는 예수님을 닮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음, 그렇죠?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생명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사역을 했고,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따르고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의 그 권위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지음을 받고 이끌림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이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권위를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뻔하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정말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흔히들 목사의 사명이 뭐냐? 말씀 가르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목회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기가 따갑도록 들었죠.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떨리고 부끄럽지만 그 사실 맞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목사들이 꿈꾸어야 될 진정한 모습이죠. 이것은 비단 그러나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진정한 믿는 자,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이 결국 뭡니까? 설마 이걸 모르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 예수라면 저렇게 했겠구나, 예수라면 저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먼저 목회자들이,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바로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셨겠구나,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그 발 뒤꿈치, 그 예수님의 발끝에라도, 그 신발끈에라도 미쳐 보려고, 닿아 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모습의 손톱만큼이라도 좀 내가 흉내내 보려고, 따라해 보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죠? 그게 여러분 리더십이고 그게 권위입니다. 좋은 정장 입고, 그렇죠? 잘생긴 얼굴 뽐내고 뭐 세상적으로 매력 있어 보이는 그런 것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 손톱만큼이라도 예수님 흉내라도 좀 내어보려고, 그게 진정한 능력, 진정한 영적 권위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그게 바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죠. 나는 정말 지금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정말 지금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이끌림을 받는 내가 성도로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분을 내가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 많은 사람, 돈 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런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을 나의 진정한 영적 스승으로, 리더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 이것이 우리들의 반성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렇죠? 기꺼이 십자가 지는 그런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1등, 저분이야말로 진정 존경받아야 될 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 닮았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데,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인데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닮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또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멀쩡하고 크고 화려하고 잘 지어도, 세상에서 영향력과 인지도가 정말로 높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다면 세상은 주님께로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냥 앞에서 나름대로 근엄한 척 군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경영학이나 인문학이나 세상 지식, 철학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한다든지,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예수님을 닮아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제 자신이 가장 먼저 정말 깊이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야만 진정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 네, 분명히 들으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셔야 그 교회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가치 있는 사역 하실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한 것이고, 이 이외에도 교회를 이끄시는 분들, 직분자들, 특히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들 모두 다 예수님을 닮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닮을 때,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권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십자가 끝에라도 미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고 오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